오늘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하기 전에 함께 드린 둘째 숫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쳐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에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이 작은 숲은 이제 개혁성경에 이제 그 아세라 목상으로 나오죠. 아세라 목상. 21절 또 이 바위의 꼭대기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낸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허물을 드릴지니라. 태우는 허물은 번제물이죠. 번제물 드릴지니라 하시니, 둘째 숫소를 이해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나는 소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소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냐 정녕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셨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자는 자기가 소망하는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리라. 율법에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면은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더불어 희생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소는 물질적인 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 은혜시대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목사. 잠언 14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 잠언 14장 4절.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사야 56장 보면은 자기 구역에서, 그래서 종들은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도, 소가 없으면 뭐 이탄산 밝히고 교회 오늘 몇 명 왔는가, 교인들 대가리 숫자 세우고 그럴 일 없죠.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서 잡음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목사들이 돈만 좋아한다, 이제 그런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소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기초 진리를 교인들에게 전하면은 정말에 또 대표적이라서 법을 주고 있는 자, 말씀을 알고 있는 자, 말씀을 가진 자, 대표적이라서 또 깊은 진리로 선지자로 완전히 알곡을 만들어서 대표적인 구름을 주고 있죠. 구름으로 비를 내려서, 의의 비를 내려서 열매를 산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소를 알 때에 또 한 번 더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소의 얼굴을 가졌고, 둘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셋째 생물은 사자의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얼굴을 가졌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소는 방금 알아본 대로 은혜시대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재림저가 와서 땅을 정복하고 참전 안식에서 영원히 의의 씨들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다 이뤘다 그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한 그 생물은 이제
두 번째 아담이죠. 야곱종 대제사장 여호수아, 야곱 법을 주고 있는 자, 말씀으로 철장 것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철장 것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사람의 얼굴로 나왔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읽어보면은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원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한가운데와 보좌 둘레에 네 짐승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래서 이제 손은 은혜스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천일왕국에서 만왕왕으로 통치하는 자 야곱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자, 무엇을 사자라고 하는가? 예레미야 5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8절, 예레미야 51장 38절. 예레미야 51장 38절 37절부터 읽어보면 바벨론이 무더기가 되고 용들이 거처가 될 것이요 거민이 없어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울부짖으며 사자 새끼들같이 소리를 지르리라. 바벨론이 사자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종말의 바벨론은 가톨릭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사자로 나오고 또 옛날에 율법 시대에 구약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사자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독수리, 무엇을 또 독수리라고 하는가? 오바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 1절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바댜는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나니 곧 한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고 말하기를 너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발팀에 가며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내 보금자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에돔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 나팔을 내배될지어다. 이 나팔은 이제 구약의 나팔절,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소리를 다르게 울려 불므로써 이스라엘진을 이동시키죠. 어떻게 울려 불면은 동편진이 행진하고, 또 어떻게 색다르게 울려 불면은 서편진, 남편진, 또 어떻게 색다르게 울려 불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 은나팔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서 이스라엘진을 행렬시키는데, 이 나팔은 요엘서 2장 1절 션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온 백성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름이니라 그러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이죠.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에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라.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에 임한다. 적그리스도가, 붉은 에돔이, 러시아 정교회가 무신론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 이렇게 영권포례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수리는 정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다시 돌아와서 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9절 시편 51편 19절 17절에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주께서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태우는 헌물은 번제물이죠. 온전히 태우는 화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소로들을 드리리이다. 그때에 상한 영으로 드리는 그 희생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즐거움이 시온에게 임해서 시온이 성벽들을 쌓았죠. 성벽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의 제단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의 제단에 수소를 드린다. 이것이 곧바로 종말에 드리는 둘째 수소죠. 둘째 수소. 이것은 또 암송아지로도 나옵니다. 암송아지. 민수기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민수기 19장 1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법의 규례가 이러하니 이르기를, 명령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붉은 암송아지, 왜 숫소인데 여기는 암송아지가 나오는가? 또 붉은 암송아지는 이 붉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암송아지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내가 세우려 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암송아지는 처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예수님의 표상이라, 예수님의 그림자라, 예수님의 예표라 그러죠.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의 예표입니다. 야곱종,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 암놈이라, 천이라, 이런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죄인된 하나님의 종, 죄인된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라, 붉다, 붉은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붉은 사상을 전하는 한 종을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세기 27장에 읽어보면은 야곱도 형 에서의 그 붉은 옷을 훔쳐 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형 에서의 옷을 훔쳐 입은 붉은 옷, 또 이 민수기 19장에 나타나는 붉은 암송아지,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둘째 딸이 나옵니다. 둘째 딸. 첫째 딸은 무엇이고 둘째 딸은 무엇인가? 둘째 딸 14일 해 질 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유월절 어린 양을 누런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지킬 것이니라. 둘째 딸의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종말의 세 번째 이스라엘 시스원 사천을 하늘 군대가 온 구원받을 수천만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천년왕국에 인도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둘째 딸. 그래서 또 달이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달이 이제 그 종을 말하고 둘째 수소죠. 이 둘째 수소. 시편 84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7절. 시편 84편 7절. 시편 84편 7절.
10편 84, 17절은 이제 10편 84, 17절은 이제 힘에서 힘으로 나아가죠. 그거죠. 힘에서 힘으로 나아가고 80 10편 80 10편 84편 7절이네요. 10편 84편 7 10편 84편 7절. 달이 이제 그 10편 89편입니다. 10편 89편 10편 89편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10편 89편 36절 37절. 그의 시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왕좌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이제 다윗 이제 35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그리고 이렇게 그의 시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보좌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37절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하셨도다.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증인은 달에 비유했습니다.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달은 말씀 자체는 아니고 빛 자체는 아니고 빛을 반사하죠. 달은. 그래서 말씀 받은 자 하나님의 종들을 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둘째 달에 이집트에서 나온다. 또 둘째 달에 이집트에서 나온다. 이제 그런 말도 있고 호세아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7절. 호세아 5장 7절. 그들이 소임수로 주를 대적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낳았음이로다. 낯선 자녀는 이제 사생아죠.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사생아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자녀들을 낳았음이로다.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한 달, months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로다. 소금수로 주를 대적하는 교회, 사생아를 낳는 교회를 이 한 달이 그 달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 달, 한 달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다른 종이죠. 세종이 일어나서 그들과 그 몫을 삼켜버리고 호세아 13장 15절에 보면 모든 아름다운 보배의 그릇을 노력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상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지은 건물 성전은 종말의 마순 성전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종말의 마순 성전의 그림자인데 종말의 마순 성전 대적 여호수아는 첫째 딸이냐 둘째 딸이냐? 둘째 딸인 것입니다. 둘째 딸에 말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첫째 딸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첫째 딸을 쳐부수고 둘째 딸이 일어나서 첫째 딸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13만 4천 한 군데를 이루어서 공산당을 쳐부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첫째 아들 낳으니 가인이라.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둘째 아들 아벳은
양치는 자인데 가인의 첫째 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둘째 아들 아벨의 피 있는 제사는 받으셨다. 그것이 두 주에 숫서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가 형의 옷을 훔쳐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축복받죠. 첫째 숫소는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고 둘째 숫소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둘째 동생이죠. 형 아론이 있고 모세가 동생입니다. 요셉이 11번째 동생이죠. 요셉이 11번째 동생입니다. 다윗이 7번째 막내 동생입니다. 삼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산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여 엘리후의 손자여 도의 증손여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녀가 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6절 5절부터 읽어보면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니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이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으므로 한나가 수태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미워함을 받는 그 대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는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대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그러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더라. 이제 사무엘은 이제 여기 언제 거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주하여 전체로 튀는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심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사무엘이 튀는 헌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주께서 큰 천도로 블레셋 사람을 치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함으로.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에 또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추수하는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종말의 야곱종의 그 그림자로 나온 사람입니다.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시편 84편 7절이죠. 그들은 힘에서 힘으로 나아가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이다 그러죠. 힘에서 힘으로 나아가 무엇이 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러죠. 시편 18편 1절 힘은 맛을 말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비질과 연합함으로 두 번째 힘이 일어나서 첫 번째 힘을 짓밟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궁유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보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울은 한번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궁유를 뺏어버리죠. 그렇지만 다윗에게서는 비록 범죄한다 할지라도 궁유를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 보좌와 나라와 보좌를 영원히 굳게 세워주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은혜시대 목사들을 예표하고 다윗은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의로 통치하는 자를 예표하는데 첫째 숫소 사울을 하나님이 패버리시고 두 번째 숫소 다윗을 세워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 사무엘상 20장 8절. 그런즉 너는 내 종에게 친절히 대하라. 이는 내가 네 종을 너와 함께 주의 언약 안으로 이끌었음이라.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과 헤어지면서 이제 요나단의 아비 사울이가 다윗을 죽이려는 뜻이 확실히 나타나니까 이제 헤어집니다. 더 이상 친후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어떤 언약을 하느냐? 내가 네 종을 너와 함께 주의 언약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다른 말이죠. 사울의 아들이므로 사울의 다른 말이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관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사울과 다윗과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숫소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두 번째 숫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 오 대지상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젠 들을지니 이들은 기히 여겨지는 자들이라. 기히 여겨지는 자들, 의역하면 이들은 귀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귀한 사람들. 기이, 기묘 같은 말입니다. 기이, 기묘. 이들은 귀한 자들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가지를 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가지가 나와야 가지에서 싹이 나서 올리브 열매를 맺어서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갖고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가지를 낸다는 말은 올리브 기름을 흘러나게 하리라 그 말이죠. 원래 있던 올리브 나무가 무슨 외형적 충격을 받았다든가 무슨 영적인 뜻을 보면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가지를 내므로 원줄기에서 새 가지를 내므로 올리브 기름을 흘려낸다 이 말입니다. 올리브 기름 정말 7명의 완전 성령을 받아야 공산당을 쳐부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둘째 숫소죠. 둘째 숫소.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또 예레미야 3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예레미야 31장 9절. 그들이 슬피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그들의 간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물 있는 강가에서 곧은 길로 걷게 할 것인즉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며 맏아들은 장자죠. 장자. 에브라임은 내 장자라.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 5장 2절.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장자권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내려가죠. 왜 첫째 아들에게 안 가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내려가는가? 둘째 숫소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둘째 숫소가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공산당 쳐부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죠. 호세아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5절. 호세아 6장 5절. 그러나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느니
나의 심판은 빛같이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누가 그들입니까? 먼저 있던 첫째 숫소의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연합함으로 선자들을 일으켜 세워갖고서는 첫 번째 교회를 쳐부수고, 그리고 하늘 군대를 이루어서 천년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4절 13절부터 읽어보면, 이같이 각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주어 여인들의 집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여인들의 두 번째 집으로 돌아와서 후궁들을 보살피는 왕의 시종장 사스가스의 보호를 받되, 왕이 그녀를 기쁘게 여겨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처녀들이 나갈 때는 나갔다가 또 돌아올 때는 두 번째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스더도 이제 그 중에 한 여인이 되어서 그 환관장의 보살핌을 받다가 이제 왕의 눈에 들어 왕비로 올라갔고, 왕비로 올라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대 민족을 구원하죠.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원한 그런 큰 역사가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후궁들을 보살피는 왕의 시종장의 보살핌을 받았으니까 어느 집에서? 두 번째 집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왕비로 등극했다. 왕비가 되어서 유다 민족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집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집은 둘째 숫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이른 지 2년이 되는 해, 2년 같은 말입니다. 2년이 되는 해 둘째 달에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왕상 6장 1절 둘째 달에 세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남은 형제 지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무슨 일을 시작합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죠. 성전 재건하는 일을 언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이른 지 2년이 되는 해 둘째 달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숫소를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